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6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근대 심리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이 윌리엄 제임스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자신의 책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도 바뀐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 말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습관입니다. 습관. 습관이라는 것은 타고난 것이 아니죠. 습관은 생각과 행동에 의해서 우리가 길들여지는 것을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 더 나아가서 운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영국의 트리니티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이안 로버트슨이라는 박사가 승리의 뇌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이 이론, 그러니까 윌리엄 제임스가 말한 이 이론을 증명한 한 실험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일명 그린 선피쉬 실험이라는 건데 이 선피쉬가 뭐냐면 복업과 개복치과에 속하는 바다 물고기인데 아주 공격적 성향이 강한 걸로 알려진 그런 물고기입니다. 이 개복치를 A, B, C 세 집단으로 이렇게 나눈 다음에 A 집단에는 개복치 한 마리 혼자 이렇게 있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B 집단에는 개복치보다 덩치가 훨씬 큰 물고기를 거기다가 함께 있게 했어요. 근데 마지막 C 그룹에는 개복치보다 훨씬 작은 물고기를 이렇게 넣었답니다. 그래서 5일 동안 세 그룹으로 나뉘어서 각각 기른 다음에 5일 뒤에 이 세 집단의 개복치를 한 어항에 딱 옮겨놨대요.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이 자기보다 큰 물고기와 함께 있었던 이 B 그룹에 속한 이 개복치는요, 갑자기 공격성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그 다음에 별로 공격하지 않더래요. 그런데 C그룹, 자기보다 훨씬 작은 물고기와 함께 있었던 이 개복치들은 오히려 공격성도 굉장히 짙어지고 그 다음에 아주 지배적인 그런 태도를 보였다고 그래요. 똑같은 개복치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성격과 태도가 달라졌는가? 그건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B 집단에 있는 개복치는 자기가보다 훨씬 더 큰 이 물고기와 함께 있다 보니까 점점 상대적으로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소극적이 된 거고, C그룹에 있는 것은 자기보다 훨씬 더 작은 거니까 자기가 훨씬 뛰어난 건 줄 알고 계속 공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생각이 행동을 바뀌고 행동이 습관이 바뀌게 만든 겁니다. 이 개복치들은 나중에 운명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이런 습관들이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보다 더 큰 물고기한테 함부로 막 덤볐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큰 낭패를 당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 이거 정말로 중요해요. 왜냐? 그 가치관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점심 먹고 나서 신천지인들 온 거 한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6명의 청년들이 와서 아주 요즘은 당당합니다. 자기 신천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된 거는 아마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누군가 몇 번 왔다 간 게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안 와요. 먼저 보내서 교회가 어떤지 보고, 저번에는 지도자급이 왔는데 이번에는 청년들을 보내서요.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교회 예배터를 누리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보시면 여러분 그 사람들하고 신체적 접촉을 하지 마십시오. 그럼 법적으로 반드시 걸고 넘어갑니다. 그러지 마시고 강하게 거부를 하셔야 됩니다. 상종도 하지 마시고 강하게 거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오게 될 겁니다. 실제로 교회들 이렇게 처음 접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 앞에서 이렇게 줄을 선답니다. 그러면서 나가는 성도들에게 신천지 전도지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강하게 거부하셔야 돼요. 호기심 갖지 마십시오. 제가 고민 중에 고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탄은 웬만한 사람 안 건듭니다. 그죠? 건들 필요도 없는 걸 뭐하러 건드리겠습니까? 성경에 교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마다 이단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 이런 측면도 있고 하나는 경계심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참 불쌍하죠, 그죠? 이거 뭡니까? 그 아이들은 성경적 가치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배워서 어느 정도 점수가 되어서 구원이 이룬다면 그 다음에 어느 집단에 소속해서 있어야지만 구원이 이룬다면 그 하나님은 보편적인 구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신천지 이전의 그룹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취소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을 완전히 뒤집는 거죠. 그러면 신천지인들하고는 성경에 그런 이단들은 상종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아예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거 오시면 단호하게 내쫓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이 교회는 아무도 듣지 않는다라는 확실한 그런 것을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성경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의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런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성경을 자주 읽으면 목사의 설교가 더 자세하게 들리고 목사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더 많이 보이고 들립니다. 성경 읽기에 선순환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경 읽기에 악순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살다가 주일 설교를 들으면 목사의 설교가 잘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칫 외식하는 종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이 제자훈련을 하셨던 분들은 이 말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실 거예요. 제자훈련을 할 때 배운 내용을 우리가 제자훈련에 배운 내용을 그 다음 주 설교 시간에 듣게 된다. 그럼 그 내용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됩니다. 혹은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마침 그게 제자훈련 그날 그 주에 공부할 내용이다. 그러면 공부할 때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성경 읽기는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9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잠깐 나눠봤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째 되는 첫째 날에 드디어 시내산에 있는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강의를 몇 번 듣지 않으신 분들은 읽을 때 별 감동이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달이 지나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구나. 이거 외에는 별 감동이 없죠. 그런데 저와 함께 이 출애굽기를 처음부터 잘 들으신 분들은 사실은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이때 모세가 느꼈을 감동과 기쁨을 우리도 조금이라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는 이 시내산의 광야에 도착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에 성취됐다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너희들이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 산은 지금 모세가 서 있는 산입니다. 시내산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내산은 호렙 산맥 속에 위치한 산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사람들 같은 경우는 호렙 산맥 전체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는 그냥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안에 있는 산이나 그리고 호렙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다른 이 가나안 사람들이 보거나 이쪽에서 보면 그 시내산으로 불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금강산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듯이 이렇게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의 호렙산이나 똑같은 겁니다. 이 시내산, 호렙산의 아래 장막을 쳤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지난 2개월을 쭉 살펴보면서 사실은
벅찬 감동의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왜냐? 시내에서 장막을 친 것, 이건 그냥 하룻밤 자고 해서 잠자리를 만들기 위해 장막 친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이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나오라 이 말을 들을 때 모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불순종했는가? 이유는 하나였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이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군대를 주신 것도 아니고 큰 무기를 주신 것도 아니고 아니면 결과를 미리 환상으로 보여준 것도 아니고 야 그냥 가서 너 데리고 나와 이 말씀이니까 이게 실현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내산을 바라볼 때 모세의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무엇이 지금 그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는 지난 2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네. 아마 출애굽기 3장과 연결해 보면 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10가지 재앙은 한 1년에 걸쳐서 내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래요. 우리가 보기엔 그냥 그 다음날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출애굽 10가지 재앙은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 입장에서는 1년 2개월 혹은 3개월 그 정도 됐겠죠. 그때 그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하루하루 사는 지금 어떤가?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 정도의 믿음이 된 겁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그건 그가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격하고 누리게 될 거예요. 이걸 믿으신다면 여러분 성경 읽기가 여러분의 삶에 선순환 되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강해 설교잖아요. 그죠? 그날 그 주에 설교 본문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가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주간 읽으시든지 아니면 예배 전이라도 먼저 오셔서 일찍 오셔서 그날 본문을 앞뒤로 좀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더 잘 들립니다. 읽을 때 지난 시간에 것도 좀 생각이 나고 그 질문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될 것이지? 왜 이 말씀을 하셨지라는 질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 훨씬 더 여러분에게 말씀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시내산 아래에 모세가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가 혼자 시내산 위로 올라가요. 모세가 왜 산에 올라갔을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자신을 처음 부르실 때 하신 이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이 기억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나를 섬기리라. 모세는 그때 받았던 말씀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방법을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로 보면 이 시내산에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기는 방법을 이제 말씀해 주시죠. 성막도 세우게 하시고 제사절도 말씀하시고 제장도 세우십니다. 그건 다 누구를 섬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왜 시내산 올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 산에서 우리 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참 많이 받잖아요. 지난 시간에 설교 들으시면서 1년 전에 송구요십 때 받았던 가정의 말씀 혹은 개인의 말씀 읽어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쭉 봤는데 안 이루어진 것도 없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1년을 시작할 때 송구요십 때 받은 말씀과 지금 그 말씀 내용, 우리 가정을 주신 말씀하고 지금 있는 거하고 정말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고 기도했다면 대부분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이유가 뭔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잊어버려요. 때로는 아주 내 유익과 관련된 문제 앞에 서면 잊어버리죠. 그죠? 잊으려고 노력을 해요.
예배, 기도 이런 건 자꾸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여러분 3절 가만히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산 위로 올라와라 하고 말씀하셔서 올라가는 것 아닙니다. 그죠? 모세가 올라갔어요. 뭐 때문에 올라갔다고요? 3장 12절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올라갔죠.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어디로 가려고 했을까요? 처음 만났던 장소일 겁니다. 떨기나무 있던 장소.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들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예배당에 나오는 것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비슷한 말처럼 들리지만 전혀 같지 않습니다. 왜냐? 예배당에 지속적으로 나오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삶과 말씀이 어떻게 돼요?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들었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제가 수요 예배 때 설교를 마치고 왜 그 본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주일 오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금요일 날은 그 말씀 가지고 살았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그런 순환이 되면 여러분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한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이제 송구 역신 예배 때 또다시 우리는 한 해의 말씀을 받을 겁니다. 받았다면 그 말씀을 매주일, 매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야 그때 그 삶 속에서 그 말씀과 관련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떨기나무 쪽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중간이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말씀 가지고 나오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즉각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셨는가? 너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씀 전해라. 내가 너한테 지금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뭡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방법들, 거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3절에 이스라엘, 야곱, 사실은 같은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어떤 이름이에요?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야곱과 싸움하시고 나서 야, 내가 너한테 졌다라는 뜻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잖아요. 환도뼈 치시고 나서. 그러니까 야곱의 집이나 이스라엘 자손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따로따로 말씀하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강조 때문에 그래요. 구약성경 히브리 문학에서 2번, 3번 넘어간, 2번 이상 넘어간 반복은 강조입니다, 강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부터 모세를 통해 전해주려고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일 먼저 들려준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여정이에요. 애굽의 고센 땅을 떠나서 너희들이 이 시내산까지 오게 됐는데 이 역사를 누가 성취했냐는 거예요. 누가 성취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내셨어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홍해를 가르셔서 건너게 하셨고 그 갈라진 홍해 길 사이로 이스라엘이 다 건넌 후에는 애굽 군대를 심판하심으로 더 이상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완벽한 출애굽을 만드셨습니다. 이 과정,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시내 광야까지 온 이 모든 과정을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게 뭔가? 너희들이 여기까지 걸어온 것이 너희들이 수고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로 업어서 이동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인도한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살아옵니다. 1919년 1월 1일부터 지금 2019년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살아왔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살아온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거 열심히 일을 했고 또 그것을 열심히 가족들과 나눴고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어음같이 이동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4절에서 말씀하신 이 독수리는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에 주로 서식하는 흰목 대머리 수리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그리폰 독수리라고 말하는데 그리폰 독수리는 대형 조류입니다. 이 크기만 해도 몸 길이가 1m 정도 되는 아주 대형 독수리예요. 이런 독수리들은 보통 짐승의 새끼들,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낚아챈다고 그러죠. 이 독수리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독수리는 나무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 그리폰 독수리, 흰목 대머리 수리는 일반 독수리하고 집이 좀 달라요. 이건 주로 높은 절벽에 둥지를 튼다고 말합니다. 아마 이제 바람을 많이 타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높은 곳에다가 절벽에다가 둥지를 트니까 이 새끼들이 날개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나무까지면 거기서 조금 떨어지면서 연습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절벽은 어떻게 합니까? 날개짓 연습하게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새끼들이 날 때가 돼도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쯤 되면 그리폰 독수리 어미가 어느 정도 날 것 같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보금자리에서 밀어내는 연습을 시킨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새끼가 떨어질 때 날개짓을 하겠죠, 본능적으로. 근데 그게 됩니까? 처음에 무슨 나는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쭉 밑으로 내려와서 자기 날개로 이 새끼를 받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요. 그런 식으로 이 어린 새끼의 날개짓하는 기술, 그 다음에 힘, 이거를 키워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 새끼가 나는 것은 누구의 헌신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 헌신 때문에, 이 어미 독수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까지 온 거 누구 헌신 때문입니까? 하나님. 홍해 누가 가르쳤어요? 그들이 배를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마라에서 쓴물을 누가 바꾸셨습니까? 누가 그들을 엘림까지 인도했습니까? 신광야에서 누가 그들에게 먹을 걸 줬습니까? 여러분, 르비딤도 마찬가지잖아요. 물 없는 곳에서 어떻게 그들이 물을 먹었습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숱하게 불신앙의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 날개가 떨어지기 전에 이 날개로 그 새끼를 업어서 다음 장소로 이동시킨 것처럼 하나님 그때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 다음에 마라에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엘림에서 마음껏 물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신광에서는 만나 메추라를 먹이시고 그리고 르비딤에서는 반석을 갈아서 물을 내려주셨어요. 요 장소들이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홍해에서는 뒤에서 애굽 군대 쫓아오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죽게 하느냐 안 하고 모세하고 하나님 원망했잖아요. 신광에서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다 받아주셨어요.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의 날개짓을 다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다 받아준 것처럼 하나님도 다 받아주셨어요. 왜 받아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2개월 애굽의 고센 땅을 출발해서 여기까지 온 지난 2개월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기간이었어요.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가 날 수 있도록 훈련시킨 것처럼 훈련시킨 거예요. 나는 것을 끝납니까? 아니죠. 그 다음부터 뭐예요? 먹이 잡는 연습시키잖아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지금 왜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모든 기간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었어요. 훈련 기간 때는 책임을 져줍니다. 그죠? 지도하는 사람이 훈련 받는 사람을 다 책임져요.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를 업어 여기까지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4절을 가만히 보시면 지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까지 인도하신 겁니까?
신의 광야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할 때 내가 너희를 애굽 고생당해서 여기 시내산까지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어분처럼 인도했다.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내산을 인도했다고 말씀하지 않고 어디를 인도하셨다고요? 내게로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목적 때문에, 그 목적은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려면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당신 앞에 서서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 출애굽기 전체에 매우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바로 19장의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전반전과 같아요. 하나님 지금까지 훈련시키신 거예요. 모세도 훈련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19장부터는 이제 민수기로 넘어갑니다. 19장 레위기는 이제 시내산 사실 말씀이고, 민수강 첫 부장 말고, 민수기 10장부터는 이제 출애굽합니다. 이때부터는 불평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래서 고라단의 방역들, 이런 모든 방역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적절한 심판을 하십니다. 심지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그들이 금송아지 섬길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 비켜. 내가 다 쓸어버리고 너부터 다시 시작할게. 근데 모세가 중보하잖아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런 반응 안 하셨어요. 왜냐? 그건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훈련 기간이란 말이에요. 훈련 기간. 훈련 기간이고 이제 공식적으로 19장에서 그들이 약속을 해요. 야, 너희들 이렇게 살겠니? 그들이 예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그들을 불평할 때는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세요. 우리가 초신자일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불평하고 뭐 그래도 그럭그럭 넘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초신자 같은 행동을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하십니다.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징계 없는 자는 사생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독수리의 날개로 새끼를 받음처럼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만 우리가 흔들림 없이 불평함 없이 우리에게 주신 삶에 서서 자족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장은 출애굽기 전체 중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19장부터는 졸린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예, 조심은 안 돼요. 예, 이건 뭐 이제 성막 세울 때 재료 말씀하시고 길이 말씀하시고 모양 말씀하시고 다 졸려요. 이게 왜 이렇게 하셨지? 예,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들어보면 됩니다. 성막이 왜 필요한지, 제사제도가 왜 필요한지, 레위인들은 왜 구별된 옷을 입어야 되는지, 왜 옷은 하필이면 그런 모양을 입어야 되는지, 왜 색깔은 그렇게 선색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막 후에 세워진 성전을 가리켜서 이는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그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불편해도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나님이 협박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그런데 이 모습 가지고는 바로 못 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혹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율법과 성막과 제사제도를 19장부터 이제 하나하나 말씀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기 전에 전제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에 예스 안 하면, 여기에 아멘 안 하면 하나님 계약 맺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우리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너희들 사인할래? 물어보세요. 모세를 통해. 그들이 예한 다음에
그때부터 구체적인 계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왜 하나님이 굳이 시내산에서 이렇게 엄하게 임재하시는가? 그건 하나님과 그들이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서면 죽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경계선을 긋고 이 이상 올라오면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죽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어요. 실제로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나가요. 성전 짓고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나갔어요. 지성소 대장이 1년에 한 번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경고문이에요, 경고문. 여기 들어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시간에 휘장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어요. 사람이 찢으면 가로로 찢어집니다. 왜냐하면 휘장이 높이 달렸으니까. 근데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찍었다는 건 하나님이 직접 찢으셨다는 거예요. 왜 찢으셨어요? 누군지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들어올 때 반드시 뭘 갖고 들어가야 되는가? 대제사장은 대속죄를 드린 염소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 땅에 돈을 잘 벌게 함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질병 걸리지 않고 무병장수하라고 부르신 것 아니에요. 이 땅에서 성공의 자리에 오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당신 앞에 당신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요. 성막을 왜 짓게 하셨습니까? 임재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성령을 보내줬어요? 당신의 영이신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까? 성령이죠, 성령.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특징이 뭐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 예수에 관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단들은 자기들끼리는 절대로 전도 안 해요. 신천지는요. 천주교도 안 가고 하나님의 교도 안 가고 여호와 증인한테도 안 갑니다.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다 기성교회만 공격하지 왜 천주교를 안 가지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자기들끼리는요 건들지 않아요. 이거 뭐겠습니까? 진짜 교회가 뭔지 그들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도 그걸 모르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면 한편의 마음이 정말로 아파요. 여러분들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으시려면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성경은 누구의 가르침에 의해서 하나님을 바로 믿게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목사는 그날 하나님의 수많은 본문 가운데 한 본문을 선택해서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멤버들에게 공통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일날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그 말씀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에게 인쇄물에 불과한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걸 인쇄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이요. 제가 몸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건강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회복이요.
회복하려면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돼요.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말씀에 귀를 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성경은요, 침체라는 단어를 썼을 때 뒤로 물러가 침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세요. 제자리 걸음은 없습니다. 전진하든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요. 침륜이라는 것은요, 석유 찌꺼기는 통입니다. 늪 같은 데예요. 거기 빠지면 사람이 나옵니까? 나오기 힘들죠. 신앙은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원상에 오는데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가만히 있어는 안 됩니다. 나가셔야 돼요. 내가 좀 회복됐다? 그럼 계속 회복을 향해 나가셔야 돼요. 기도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뒤로 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저는 믿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셨어요. 예수님 생명과 바꿔주겠다라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주의 뜻을 위하여,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들을 어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한 일에도 절대로 게으르지 마십시오. 그럴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신앙은 점점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1년이 지났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이 앞당겨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12월이 되면 늘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올해가 내 마지막이라면 나는 뭘 준비해야 되는가? 나는 뭘 준비해야 되는가? 여러분도 12월 하면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내년 맞게 될 1년, 하나님이 또 하나를 허락하신 그 목적을 깊이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말씀의 증거들을 삶에서 누리고 증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그때부터 여기까지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진짜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도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과연 하나님, 내가 말씀과 함께하는 삶인지, 아니면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지 나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주여, 이제 12월 달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도 내가 이제부터라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좀 새롭게 세워달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구석구석을 살펴볼 때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얼마나 활개치는지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그 이단들의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 수가 있습니까? 악한 논리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호도하며 그렇게 우리들을 공격하는 이단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지켜 주옵소서. 그러려면 우리가 주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결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윤리의 교과서도 아니고 도덕적 가르침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우리가 힘들지만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참된 기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세가 말씀을 통해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그가 보고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우리로 목격하고 증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간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한 주간도 오직 주님 안에 머물게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가 우리 이익을 쫓지 않게 도와주시고 손을 펼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져 가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승리의 날을 보낼 뿐 아니라 이 12월을 말씀으로 잘 마무리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